커다란 빌딩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교회 처음 예배당 건물은 기초를 잘못해가지고 장마만 되면 지하실에 가서 물 퍼내느라고 밤을 샜었어요. 그런데 이 새 건물은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데 아주 파고 내려가다 보니까 반석이 나왔는데 반석에 세워서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공부를 해도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공부 잘 할 수 있고, 운동을 해도 기본기가 잘 되어야 운동도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본이 잘 안 되면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마음가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영적 최고 지도자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라.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이세라고 하는 사람도 불러서, 그 아들도 불러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이세라고 하는 아들들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세를 붙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한다. 그러니 아들들을 불러오라. 그러자 이세가 8명의 아들 가운데 7명만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가장 어린 다윗은 양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세의 마음속에 막내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 첫 번째 이 사무엘 앞에 세운 사람이 장남입니다. 장남은, 이 엘리압이라는 장남은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건강미가 넘쳤어요. 그래서 왕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딱 세웠더니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그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제 아비나답을 또 세웠더니 그도 아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를 세워놨더니 그도 아니라, 7번째를 세워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뿐인가 또 없는가? 하나 있는데 들여서 양을 지킵니다. 데려오시오. 그래서 그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바로 그다, 내 마음이 아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요.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뭘까? 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레바브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요, 인간의 내부 세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담고 있는 영혼의 집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내면 세계를 총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이 하나님 마음하고 일치할 때 그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실 때는 복받을 마음부터 준비하게 하세요. 그래서 2013년도 출발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청결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할렐루야.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게 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광야에다 길을 내고 사막에다 강도 내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시켜 주겠다.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줄 것이고, 황폐한 성읍을 건축의 복으로 채워줄 것이고, 가난의 조지는 물렁하게 하시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할 것이며 내 신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하면서 첫 번째로 약속한 것이 뭐냐면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부터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가짐부터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지키신 분이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굳어있는 마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이런 건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니 예수 이름으로 다 추방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청결한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사람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주 앞에 바로 되지 못한 생각이 나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만큼 우리 영성은 살아납니다. 자, 이사야 57장 15절이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마음이 찔림받은 죄를 회개한 만큼 내 영혼이 소생되고 굳은 마음은 부셔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소생시켜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편안하고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될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 주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풍성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지칠 줄 모르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신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지칠 줄 모르는 새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늙어도 결실한다고 했으니 시편 92편 14절 이와 같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1년을 출발하십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니, 은혜만 준 게 아니고 복도 주시고 영광도 주십니다. 존귀하게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포로돼 가서 70년 후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지요. 에스더는 바로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의 고아가 되지요. 그런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나이 차가 너무 많으니까 친아버지처럼 그를 기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황후가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나라 페르시아에서 왕의 신하가 됩니다. 여러분, 비록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십니다. 위에 있게 할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얼마나 컸던지 도가 127도나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세웠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하만의 권위를 왕이 높여주려고 모든 신하는 하만이 길을 지나가면 그 앞에 이마가 땅에 닿기까지 경배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할 분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 앞에 경배를 하라 하나. 그래서 하만이 길을 지나가도 인사를 이렇게 엎드려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마음에 분노를 느낍니다. 막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 에스더서 3장 5절이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태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참, 이게 문제가 발생했네요. 권세자가 교만하면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알고 죽이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의 사람들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만의 관계 한 꾀를 숲으로 돌아가게 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가 살아나게 하는가? 어느 날 밤 왕이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에게, 야, 궁중일기 한번 읽어봐라. 역대 일기를 좀 읽어봐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일기를 쭉 읽는데 그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두 사람을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왕을 살리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 자, 에스더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왕이 생각하니, 내가 죽음의 위기에서 날 건져준 사람이 모르드게네. 그런데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선한 일을 좀 했나? 뭐 상을 좀 베풀었나? 관직을 하나 줬나?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상도 안 주고 관직도 준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 6장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아니, 나를 살려준 사람을 그렇게 모른 척하면 되겠나?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 하만을 불렀어요. 국무총리에게. 총리, 내가 암살당할 뻔했는데 어떤 신하 하나가 나를 살렸어. 이 정도 공로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랬더니요, 하만이 생각하기를 나보다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 누구겠나?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왕복을 입히소서, 왕관을 세우소서, 왕이 타고자 하는 수레에 태우소서, 그리고 온 성에 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런 대우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확인해 봅니다. 에스더 6장 8절 9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네가 한 말대로 네가 해라, 그 사람은 모르겠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6장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래서 자기가 미워서 죽여버리려고 지금 30규빗의 장들을 세워놓고 죽이는 날짜까지 받아놓은 그 하만을 왕의 수레에 태워가지고 자기는 말고삐 붙들고 다니면서 왕이 귀하게 된 사람은 이런 대우를 한다 하고 단연히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춰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죠. 그런데다가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만이 우리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다 계획을 세워놨다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자 이 하만이 진짜 못된 놈이구만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주명 사형틀에 글을 달아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역천자는 망하게 한 것이지요, 악한 자는 망하게 한 것이지요, 교만한 사람을 끝장내게 한 것이지요. 자, 에스더서 7장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교만하면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빼앗깁니다. 하만을 죽이고 대궐 같은 그 집을 사랑스러운 아내 에스더에게 줍니다. 보십시다. 8장 1절 2절. 그날 아하수리아 왕이 유태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지금까지는 사촌지간임을 몰랐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신하는 나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나는 일찍 부모가 세상을 떠났고 우리 오빠가 나를 오늘까지 길러줬습니다 라고 왕에게 사실을 고하자 하만의 집을 뺏어 에스더에게 주고, 그리고 하만의 몸에서 뺀 반지 국무총리 도장을 모르드게에게 끼워주고 너가 대신 국무총리 하라. 여러분,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대적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했을 때 겸손한 척 하다가 돈을 좀 벌거나 지혜가 높아지거나 하면 목에 힘을 주고 교만 부리면 그날로 하나님은 거둬가십니다. 우리는 익은 곡식 고개 숙여도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선생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겸손히 섬기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것을 누가 받았어요? 모르드게가 받고 에스더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니까 패망한 사람이 누구요? 하만입니다. 자, 잠언서 16장 18절.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살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겸손한 마음을 주님이 가지셨어요.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다른 삶을 섬겨라.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냐면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마음가짐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은 길바닥 같대요. 어떤 사람 마음은 돌짝 같고 바위덩어리 같대요. 어떤 사람 마음은 가시 엉겅퀴와 같대요. 가시 엉겅퀴에 씨를 뿌려서 결실합니까? 바위 위에 씨를 뿌려서 그게 결실합니까? 길바닥에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해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나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나 같은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가짐이단 말이죠. 아멘. 그 중에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마음을 가졌대요. 착한 마음이 100배의 결실을 얻어낸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8절 같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0배의 결실을 맞는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을 15절에 해석했어요. 좋은 땅에 먼저 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 좋은 땅이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온유한 마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바위덩이 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누가 깨뜨려요? 가시 엉겅퀴와 같던 요 잡다한 생각을 누가 없애줘요? 이 굳어있는 고집불통 이 사람을 누가 꺾어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아서 이 잡다한 것을 태워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돼서 고집과 교만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말씀 밖에는 없어요. 자, 에레미야 23장 29절 확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거듭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과 착한 마음은 말씀으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의인이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완악하고 강박하고 교만하고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 많이 했던 사람도 결국 말씀 앞에는 다 부러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새 창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야 새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세 달력 걸어놨다고 좋은 일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표정도 달라지고 말도 좋은 말이 나와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불평이 나오지, 마음이 편안하니까 좋은 말이 나오지. 아멘입니까? 자, 본문 20절 이하 같이 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면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생명이란 말은 히브리 말의 하이임이란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원기가 넘치는 생명. 할렐루야. 생기와 활기가 넘쳐서 재생산을 하는 힘.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육체적 건강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가면 그림자는 따라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세요. 육체가 영혼의 그림자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우리 마음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 했잖아요. 내 마음이 기뻐지면 내 얼굴은 동그라미가 되고요. 내가 유치원 아이들한테 배운 거거든. 내 마음에 화가 나면 내 얼굴이 세모가 된대요. 뿔이 3개나 나, 세모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동그라미 햇님이 되고요. 내 마음이 속이 상하면 뿔이 3개가 나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굴 표정도 다르게 하고 마음가짐이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말도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이 생명의 근원이 남해라. 은행심사, 하나님이 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을 지금 보고 계셔요.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예수님만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게 하세요. 말은 씨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드네, 죽겠네, 못 살겠네, 내 인생 끝장이네, 그날로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되게 하는 거거든. 따라합시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여러분, 결론은 가장 완전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주인인데 주인 노릇 안 하려고 그러고 종의 노릇 하려고 자기를 비웠대요. 자기를 낮추었대요. 같은 장로님인데, 같은 목사님인데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려고 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같은 권사, 같은 집사님인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집사가 되겠다고 자기를 낮췄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합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이란 마음,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한 일을 출발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가득 채워줄 것이고 하늘의 평화로 가득 채워줄 것이니 여러분의 가는 길에 어두움은 이제 사라질 것이고 광명한 새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